뉴성교회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그 본문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17장 3절 말씀을 잠시 읽고 또 욥기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기는 성경에서 다 많이 아시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가장 잘 오해되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욥기에 이제 욥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세 친구가 와서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라운드가 지나가고 두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얘기가 15장에 나오고 나서 16장, 17장에서는 욥이 그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는 얘기가 나오는 중에 오늘 17장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를 쭉 읽으면서 상당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참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도 어떤 때는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기 전에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신약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 읽고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 욥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인내를 얘기하지만 사실 11절 잘 읽어보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얘기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욥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의 그 주제 또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지는 쉽게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욥기 뒤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얘기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가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보이지만 틀리는 이유는,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욥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그 변론이 어느 면에서는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틀린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답변을 보면은 16장 어저께 본문이지만 몇 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8절은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며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9절에는 그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상황에 당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태도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깔려있는 얘기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가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무고함에 대해서 굉장히 변론을 하고 있고, 어저께 읽었던 부분에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결백함을, 나의 무죄함을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고 그분이 아신다 이런 얘기가, 오늘 17장 13절을 읽었는데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무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나가보면 19장에 좀 앞에 나가서 보면 19장 25절에도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어떻게 듣고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결백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참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욥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마지막에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욥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욥은 자신의 그 의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도 읽어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자, 친구들이 와서 이 정죄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9절에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욥을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내가 욥처럼 의롭지 않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당히 괜찮았더라면은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back to the basics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back to the basics는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우리는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인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 back to the basics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go back to the basic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를 위하여 for him 우리가 금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재생산하는 일 가운데 여러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가 뭐 보스와나 자이공 여러 군데에 우리가 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참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지만 여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미주 여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여러 또 지역 교회와 같이 연계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내심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놓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오랜 인내를 낳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back to the basics for him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은혜로 욥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르셨는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땅에 보내시어서 주님의 남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